네. 네,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9절부터 20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아, 사대,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 위에 달린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라.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네, 2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이제 설교 주제는 예수님의 2가지 모습 라고 정했습니다. 예수님의 2가지 모습. 제가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보니까 좀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자세히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지난주에 이제 제 마음에 갑자기 이제 성경이 내 손에 있다니. 이 마음이 들었어요. 이 성경이 내 손에 있다니 참 감사하다 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세계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중세 암흑 시대가 있었어요. 중세 암흑 시대. 우리가 이제 그 세계사 우리 중고등학교 배웠는데 지금 다 잊어버렸는데 아마 제가 말씀드리면 조금 떠오를 거예요. 그 콘스탄틴 황제가 이탈리아의 밀라노에서 칙령을 내리게 되는데 그때 이제 종교 자유를 허락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정치와 종교가 손을 잡아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종교가 이제 카톨릭이죠. 근데 이제 그때부터 유아세례라든지 연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정말 이 성경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그런 이제 종교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세 시대를 왜 암흑 시대라고 하느냐? 왜 암흑 시대라고 하냐면은 성경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그 누구의 손에도 성경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옥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고해성사를 해라 하면 그대로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가 보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왜? 뭐가 없기 때문에? 성경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러한지 저것이 저러한지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그러한가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는 거예요. 중세 암흑 시대 때는 약 1000년. 너무 긴 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마침 그때 구테베르크에서 성경을 금속할자로 찍어내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르틴 루터도 이 금속할자가 찍어지면서 성경이 보급되고 이게 맞물리면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이제 성공할 수가 있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손에 성경이 이제 쥐어졌기 때문에 아, 말씀은 이런데 하면서 이제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시죠? 아, 그래서 제가 참 이렇게 지난주에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을 손에 들고 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 성경이 없으면 정말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기준이 없으니까. 제가 몽골 선교 갔다 온 얘기를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몽골은 정말 가난한 나라거든요. 참 가난해요. 고속도로가 어느 정도냐면요. 그냥 편도 1차선이에요. 왕복 2차선인데, 2차로인데, 중간중간 도로가 패여 있고, 양떼 소떼가 그냥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밤에 굉장히 위험해요, 밤에. 그러니까 막 이렇게 달리는데 그것도 가로등도 없거든요. 그리고 좌우에는 그냥 허벌판이에요. 그냥 광야. 그러니까 차가 막 달리다가 울퉁불퉁하니까 쿵쿵쿵 이러잖아요. 그 밤에는 또 가로등도 없고 어두우니까 양떼 소떼가 막 지나가는데 양떼 소떼가 뭐 좌우를 살핍니까?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받고 사고 나고 그리고 이제 외국 선교사들이 이제 몽골에 와서 많이 죽는 이유가 저도 이제 겨울에 갔었는데 이 눈이 오면 눈이 안 녹아요. 영하 35도, 40도 되니까 이게 막 그냥 눈이 안 녹거든요. 저도 하얀 눈만 보다가 왔어요. 몽골 가가지고. 그래 이제 이 황야 들판이 그냥 눈으로 확 덮여버리니까 전부 흰색이잖아요. 근데 이제 건물도 없지, 뭐 가로등도 없지, 뭐 간판도 없지 이러니까 제가 이제 한 달에 2번은 외부 설교를 가고 2번은 이제 제가 담임한 교회에 설교를 했는데 이제 외부 설교 갈 때 이제 차를 타고 다른 도시로 지역으로 설교하러 가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온 3일 그냥 하얀 색깔이요. 저 멀리 산 보이고 저 멀리 그냥 텐트 한 2개 정도 보이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막 차가 가는데 또 비포장 도로잖아요. 고속도로 외에는 또 다 비포장 도로. 울퉁 이렇게 하는데 야 겁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왜 죽느냐면은 가다가 차가 고장 나잖아요. 그럼 카센터가 없단 말이에요. 그 전화가 안 터져 휴대폰이. 몽골은 도시 외에는 휴대폰이 안 돼요. 또 시골이라 우리나라는 어디든지 휴대폰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도 안 되지 카센터도 없지 기름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밤에 얼어 죽어버린다는. 그래서 이제 참 사고도 많이 나고 또 사고 많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몽골은 차를 못 만들거든요. 다 수입해요. 일본 차가 70%, 한국 차가 30%인데 우리나라처럼 몽골은 우측 통행인데 일본 차는 핸들이 어디 있어요? 오른쪽에 있잖아요. 우측 통행인데 오른쪽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차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왼쪽에 핸들을 잡고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근데 핸들이 이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추월하니까 이게 안 보이니까 얼마나 위험해요. 저도 막 그 고속도로 다니면서 막 아찔한 말이 참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사고도 많이 나지. 밤에 또 얼어 죽을 수 있고. 그래서 참 그런 상황인데, 운전하시는 형제님이 이제 저는 한국 사람이지만 그분은 몽골에서 태어나서 몽골에서 자라신 분이거든요. 그 부분만 내가 믿고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의지하면서 가긴 가는데, 야, 그 도로도 없고, 뭐, 도로 표지판도 없고, 비포장 도로고, 그 하얀 눈인데도 그분이 막 운전해서 다른 도시에 교회로 저를 인도해 가는데,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해요. 예. 하여튼 참, 그래 지내왔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막 눈 덮인 길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성경이 그러하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이 성경이 없다면은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받은 구원이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는 너무 좋은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게, 또 성경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손에 성경 있잖아요. 예.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이 성경을 읽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요한계시록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지난 강의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에 짚고 넘어가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잠깐 설명드리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이제 보시면은, 4절에, 1장 4절에, 1장 4절 끝에 보면 일곱 영과라는 일곱 영이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을 말하는데, 일곱 성령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그렇죠?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은 몇 분이시냐 할 때 한 분 그러면 안 맞아요. 세 분이에요, 세 분. 왜냐면 삼위일체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게 세 분이 한 분이잖아요. 삼위일체. 그래서 여기 이제 일곱 영인데, 여기 성령을 말하거든. 근데 성령이 일곱이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 일곱은 1, 2, 3, 4, 5, 6, 7 하는 카운트 세는 일곱이 아니고요. 완전을 말해, 완전. 완전하신 성령님,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절.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1장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다니엘서 7장 13절. 다니엘서 7장 13절. 잠깐 찾아볼까요? 자, 다니엘서 7장 구약성경 1244페이지 다니엘서 7장 13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여기도 구름 타고 오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맞죠? 다니엘이 환상으로 봤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신약성경 마가복음 잠깐 볼까요? 마가복음 13장 26절, 13장 26절.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여기도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재림 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7절과 다니엘서와 마가복음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공중 재림일까요? 지상 재림일까요? 예, 이건 지상 재림이에요. 네. 예수님 재림 두 번 있잖아요. 한 번은 뭐예요? 공중 재림. 우리가 휴거가 되었을 때, 들림 받았을 때 공중의 수를 영접한다. 그때는 구름 타고 오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잘 알아야 되는데, 구약의 성도들이 부활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십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아브라함이나 모세 같은 사람이 부활해가지고 같이 휴거가 되는 게 아니고 교회가 휴거가 되는 거예요. 교회 시대. 예수님의 십자가부터 휴거 사건 일어난 그때가 교회 시대잖아요.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 때. 이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휴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해가십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7년. 이 땅에서는 7년 환란. 7년 환란이 끝나면 천년 왕국. 이때 이제 아브라함, 구약의 선진 죽었던 구약의 성도들이 부활해서 우리와 그리스도인과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해서 그 다음에 7년 환란 때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성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이 부분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마치고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지상 재림. 이때 구름 타고 오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7절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9절부터 20절까지인데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오늘 다 못할 건데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양이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 60분 안에 끝내보려고 하는데 안 되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여기 이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이 요한이 이제 그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갔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반모라는 섬에서. 그래서 이제 성경을 쓰게 됐는데 여기 이제 9절에서 참 이게 참 은혜로운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뭘까요? 네. 네, 뭐냐면은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요한 이 단어예요. 이 단어가 참 좋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너희의 형제다. 네? 참 저도 이 말씀 보면서요. 야, 참 좋다. 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 서 있잖아요. 약간 단어를 조금 높여놨는데 이것도 좀 더 낮추려고 했는데 이 설계상 재질이 더 이상 못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 하여튼 제가 여러분이랑 서 있다 해가지고 여러분보다 높은 건 아니죠. 네. 저는 그냥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사실은 저도 형제죠, 형제. 근데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어떤 권을 내세우거나 또 여러분을 막 가르치려고 하거나 막 이렇게 하면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형제다라고 되어 있는데 참 은혜로워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보고 뭐라 부르죠? 형제. 그래서 참 이렇게 요한이 어떤 권을 내세우지 않고 이렇게 형제라고 자기를 소개를 했는데 너무 이렇게 보기 좋습니다. 자,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여기서 말한 주의 날이 어떤 날일까요? 무슨 날일까요? 여기서 주의 날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주일을 말해요. 주일. 일요일. 주일을 말합니다. 주일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여러분 주일 여러분 구분할 수 있습니까? 딱 알고 있습니까?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 누가 물으면 대답할 수 있습니까? 네. 그냥 일단 끄떡끄떡 하세요. 다음에 제가 한번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한번 설교할게요. 자, 어쨌든 여기 주일입니다. 주일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 이제 큰 음성이라 그러는데 이게 아마 굉장히 큰 음성일 거예요. 하여튼 큰 음성을 들었는데 네가 보는 것을 서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 7교회에 보내라. 이제 요한계시록 2장, 3장이 이제 7교회에 대한 편지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차례대로 하겠습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12절.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자, 여기 금촛대는 뭘까요? 20절 보세요. 20절. 7 금촛대라. 예. 7 촛대는 뭐라고요? 7 교회입니다, 교회. 20절에 나와 있죠.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촛대라 하니까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등잔을 등잔. 그 다음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죠. 자, 지금 오늘 설교 주제가 2가지 모습이잖아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13절부터인데,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 자,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뭐죠? 2가지 모습이잖아요. 자, 예수님의 모습이, 잘 보세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러니까 드레스가 이제 이 발끝까지 땅바닥에 닿았다는 거죠. 긴 옷이라는 거예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예수님의 머리와 털이 얼마나 하얗냐면 눈 같다. 눈처럼 하얗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은 불꽃 같고, 그 다음에 발은
풀무에 달리는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면, 그러니까 막 폭포 소리 같았다. 막 많은 물, 폭포 소리와 같았다. 그 다음에 오른손에 7별이 있고, 7별이 뭐죠? 7별. 네, 7별. 7별은, 제가 첫째 시간에 말씀드린 7이라는 숫자는 뭐라고요? 완전한 수를 말하는 거죠. 완전한 수. 네,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겁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여기 보세요. 16절에.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쌘 겁이 나오고 있었다. 근데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 해처럼 밝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죠. 너무 눈부시잖아요. 예. 그래서 선글라스 끼잖아요. 낮에. 해 안 보고도 낮에 다닐 때 선글라스 낀단 말이에요. 눈이 부시니까.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 예수의 모습을 쭉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 정도의 모습이라면 예수님을 똑바로 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봐요. 우리가 해를 못 보잖아요. 해처럼 빛나고, 눈처럼, 머리, 털, 눈처럼 하얀색이다. 그 다음에 발은 주석과 같았다. 예. 그리고 7별이 있다. 그 다음에 눈이 뭐예요? 예수의 눈이 뭐가 같다고요? 불꽃 같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본다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17절 보세요. 내가 볼 때에, 그랬죠. 요한이 그 예수를 봤다는 거예요. 보자 말자 어떻게 됐다고요?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추운 자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비백산, 기절해버렸다는.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여기서 나오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나오는 예수의 모습은,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예?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바로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주다, 심판주, 심판석. 심판석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다가 횡단보도 이렇게 건너려고 하는데, 파란 불인데 정상적으로 내가 건넜거든요. 근데 길 건너 경찰이 서 있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혹시 뭐 잘못했나? 파란 불을 건넜는데 이러잖아요. 의식이 되죠? 의식이 된다고. 근데 빨간 불일 때 건넜어. 근데 경찰이 오라 그러잖아요. 마음이 어때요? 가벼워요? 무거워져요? 무거워진다. 저는 아직 법정에 가본 적이 없는데, 법원 앞에, 판사 앞에 섰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울까 생각이 돼요. 그리고 판사에, 여기 판결이 달려있잖아요. 예? 징역 20년도 될 수 있고, 징역 15년이 될 수 있고, 무기징역도 될 수 있고, 판사에게 달려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벼울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심판석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말해요. 심판자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섭고 두렵고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거예요.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예수의 두 가지 모습인데, 예수님의 초림 때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자, 여기 예수님의 초림 때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이사야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여러분, 물이 촉촉한 땅에서 나온 줄기하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하고 같아야 달라요. 여러분, 아기가 어릴 때 엄마 젖을 많이 먹고 잘 자란 아기하고 젖이 안 나와가지고 분유도 없고 돈이 없어서 부유를 살 수 없고, 그래서 막 동네방에 다니면서 막 주인 옆에 아줌마들한테 젖을 얻어먹는 애하고 그렇게 자란 애하고 다르잖아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그 다음 뭐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그래 예수님이 지금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사람들에게 뭘 당하겠어요?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 외모를 보잖아요.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무시를. 자, 실제로 3절 보세요. 그는 뭘 받았다고요? 멸시를 받았다. 멸시. 무시보다 더 강한 어조잖아요. 멸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 싫어버림받 되었다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는 데다가 그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간고, 몹시 고생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이게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자기 얼굴을 안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말입니다.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않았다. 여기 보세요. 우리도 그를 뭐라고요? 기이 여기지 않았다다. 기이 여기지 않았다. 그래, 여러분, 초림 때 예수님은 어때?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찔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잖아요. 예, 완전히 그냥 쓰레기처럼 버림을 당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데, 이때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잖아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발 봐요, 발. 예수의 발이 뭐와 같다고요? 주석과 같다 그랬거든요. 주석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예수의 발 아래 무릎을 꿇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에. 근데 여러분, 초림 때 예수의 모습은 너무 초라하고, 이분이 이 초라하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이 예수님의 그 발과 손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손과 발이. 그 못 박힌 손과 발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 안타깝고 슬프지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못 박았던 손과 발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요? 오른손에는 7별을 갖고 있고 발은 주석과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초림 때 예수님과 재림 때 예수님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도 그 예수를 보고 기절해 버리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감히 볼 수가 없는 초림 때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1장 이 두 번째 재림 때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구원받아야 된다는 마음이 들어요. 구원받아야 된다.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우리도 믿음에 있는지 확증해 봐야 된다. 내가 받은 구원이 정말 확실한가? 왜? 이런 예수님 앞에 선다는 걸 생각해 봐요. 너무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구원부터 받아야 돼. 정말 구원 받아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거기다 확증이 있어야 돼요. 자, 한번 이제 자세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오늘 제가 성경을 좀 많이 찾을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자,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3장. 20절. 자,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그 다음 보세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봐요. 죽어버려요. 예. 요한계시록에 예수의 모습을 봐요. 눈이 뭐라고요? 불꽃 같다는, 불꽃. 예? 눈처럼 희고, 발은 주석이고, 오른손에 7별을 갖고 있고, 그 입에서 금이 나오고, 양날 가진 금이 나오고, 예. 그리고 태양처럼 빛난다. 어떻게 쳐다봐요? 쳐다보는 순간 기절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빛 그 자체고 더군다나 이분이 심판주로 오신다. 여러분 절대 설 수 없어요. 절대 볼 수 없어요. 자, 마태복음 17장.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변화산에 가셨어요. 17장 2절. 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변형이 돼서 2절 보세요. 저희 앞에서 변형대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초림 때 오신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초림 때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의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때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쳐다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짓밟고 침뱉고 아이고 뭐 하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사람들 이렇게 막 함부로 말하잖아요. 함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함부로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예수님이 심판으로 오실 때 다 그 말을 쌍이 입으로 고백하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초림 때 오셨지만 우주 만물과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8장을 봅시다. 다니엘서 8장 27절.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위를 앓다가, 여러분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위를 알았다고 되어 있죠. 왜요? 예수님을 보고서는 알아 넣어버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모습. 초림 때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10장 6절 보세요. 그 몸은 황목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우리의 소리와 같더라. 그 예수의 말씀이 폭포 소리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모습만으로도 우리가 기절하는데 그 말씀 폭포 소리 같은 말씀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진짜 정신을 잃어버린다. 요한도 엎드렸다는 거예요. 요한도 막 거의 혼비백산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예수님의 모습 첫 번째 얼굴. 방금 이제 얼굴 이야기 했죠. 두 번째 예수의 입을 한번 생각해 봐. 입. 예수의 입. 자, 예수의 입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좌우의 날선 금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금. 자,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그러니까 입에서 좌우의 날선 금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좌우의 날선 금에다가 비유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라고요?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우리끼리 있으면 마음을 숨길 수 있어 없어요? 마음을 숨길 수 있죠. 말 안 하면 숨기는 거잖아요. 그 말을 해도 내 마음에 있는 거 다 말 안 하잖아요. 네? 내가 불리한 거는 말 안 하잖아. 얼마든지 우리는 숨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면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없어요.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보는 순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엑스레이 기계 앞에 서면은
뼈가 다 나오잖아요. 근데 조직까지 하려면 MRI 찍잖아요. MRI. 저도 이제 양쪽 어깨 수술을 했잖아요. 작년 10월달, 올해 4월달에 했잖아요. 그 MRI 찍었단 말이에요. 수술하고 나서 또 MRI 또 찍었다고.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다 보인다는 거죠. 근데 마음을 찍는 기계는 아직까지 없잖아요. 마음을 찍는 MRI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 딱 서면 다 보인다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려운 거예요.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양날 가진 금은 바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얼굴, 두 번째 예수님의 입, 그 다음 세 번째 예수님의 눈, 예수님 눈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예레미야 17장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자, 여러분, 심장을 살피며 이래 됐잖아요. 하나님의 눈, 예수님의 눈은 심장을 살핀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한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출 수 없어요. 예수님의 눈앞에서 감출 수 없다. 이것은 말하고 이거는 말하지 말아야지. 이거는 드러내고 이거는 드러내지 말아야지.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보세요. 좀 많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여기서 쓸데없는 말, 무익한 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생각 없이 하는 말이잖아요. 네? 생각 없이 하는 말, 또 상처 주는 말, 쓸데없이 하는 말, 무익한 말을 하든지, 여기 무선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말하잖아요. 뭐,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해. 사람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그리고 다 기록되어 있어요. 또 우리끼리 뭐, 가볍게 하는 말, 예? 상처 주는 말, 뭐, 하여튼 그런 무익한 말, 그것도 심판날에 회개보고 하리라. 그럼 이 구절 읽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 마음이 무거워지잖아. 야, 우리가 말실수 참 많이 하는데, 저도 말실수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말실수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정말 이렇게 마음에 상처 주는 말도 저 한다고요. 그러니까, 야, 이거 참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감추고 싶은데, 예수님의 눈은 어때요? 불꽃 같다 그랬잖아요. 다 본다는 거예요.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폈는데요. 10장 봅시다. 10장. 마태복음 10장 26절.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잘 보세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우리 어릴 때 이제 숨바꼭질 했잖아요. 숨바꼭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바꼭질 이건 안 돼.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눈앞에. 예수님 눈이 불꽃 같은 눈이라.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네. 저는 이야기했지만 제 아내가 하나님 순전해가지고 저 몰래 이제 개인 통장에 돈을 얼마 딱 이렇게 저축해 놨다는 거죠. 이제 혼자 스피라도 쓰려고. 근데 못 참고 이야기 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당신 몰래 돈 좀 넣어놨다 하면서 이제 그걸로 뭐 세금 되고 뭐, 그죠.
그 부부 사이에 뭐 이렇게 뭐 돈을 뭐 이렇게 따로 뭐 숨길 수 없잖아요. 다 가도 뭐 다 아느잖아요. 부부니까. 우리가 감추고 싶은 것이 있고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 눈앞에서는, 예수님 눈앞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이라.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발을 한번 봅시다. 발. 자,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여기,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불. 여러분, 불이 나가지고 확 타버리면 모든 게 뭐가 되죠? 재가 돼버리잖아요.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불과 같아가지고 불이 한번 싹 불어버리면 어때요? 다 재가 돼버리죠.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무익한 거예요. 뭐 내가 잘났니? 내가 이렇다? 뭐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 뭐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불이시기 때문에 후 하고 불어버리면 다 타버리고 재가 되어버리고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44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여기 보시면은 발 아래 둘 때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발은 너무 초라하고 슬프고 안타까웠어요. 왜? 찔리는 대로, 못 박는 대로 그렇게 다 할 수밖에 없는 발이었다고. 그러나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예수의 발은 주석과 같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발 아래 엎드리게 돼 있어요. 왜? 그분이 심판주기 때문에. 그분 발 아래 엎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발은 2000년에 십자가에 못 박힌 발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의 발은 그 발이 아니에요. 그 발 앞에 다 무릎을 꿇어야 돼요. 다 짓밟혀야 돼요. 무서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런 발등상이 뭔지 아시죠? 발등상. 의자가 높은 발이 땅에 안 닿잖아요. 그럼 발이 불편하니까 그 발에다가 받침대 대잖아요. 그걸 발등상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옛날에 왕들은 높은 의자에 앉았거든요. 그러니까 발이 땅에 안 닿으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노예들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 등을 받쳐줘서 등 위에다가 왕들이 발을 얹었다고. 그게 발등상이에요. 이게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발 아래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 다시 오시는 예수의 발은 2000년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발이 아니에요. 예? 함부로 무시하고 천대하고 멸시하고 버리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는 그때 그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예수님 앞에다가 자기 입으로 자기가 죄를, 자기의 잘못을, 자기가 숨기는 걸 다 토해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분 무릎 아래 무릎 꿇어야 돼요. 왜? 심판주란 말이에요. 심판주. 그렇잖아요. 무섭고 두려운 거죠. 자,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뭐라고요?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예수님에게 맡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심판주예요. 그러니까 모든 무릎이 그분의 발 아래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심판주이기 때문에. 자, 이제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성경을 찾아가면서. 자, 이런 모습의 예수님을 요한이 봤어요. 진짜 혼비백산하는 거죠. 뭐. 그냥 막 기절해 버리는 거예요. 요한이.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다시 가봐요.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17절.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네?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거든요. 근데 여기서 딱 끝나면 얼마나 우리가 참 슬플까요? 근데 보세요. 그다음 보세요. 그가, 예수님이 오른손을 내게 얹고, 야, 진짜 참 감사하죠. 오른손은 뭐냐면 권능을 말하거든요. 권능. 절대적인 권세. 예수님이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때요? 얼마나 다정스러운 모습이에요. 예? 예수 오른손을 요한에게 내밀어다 얹었다는 거예요. 요한아, 요한아. 두려워하고 죽은 자 같이 된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으면서 요한아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 말라. 야, 진짜 이게 너무 감사하죠. 두려워 말라.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아무에게나 손을 얹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실까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포인트가 바로 요거예요. 초림 때 예수님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신다. 지상재림 예수님,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분의 발 아래 엎드려야 되는데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두려워 말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누구에게? 네. 여러분, 이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세요. 여기 정말 이게 신기한 말씀이 있거든요. 정말 신기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신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뭐라고요? 넘어가. 정말 감사하죠. 애굽의 첫 번째 태어난 장자를 심판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이 집집마다 심판하실 때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패스오버. 넘어가리니 6월 넘어간다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 놀라워요. 죽어야 할 장자인데 피가 발려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에 재림하시는 예수님 쳐다볼 수가 없죠. 보는 순간 어때요? 그대로 죽은 자처럼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거룩하시고 너무너무 빛나시고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폭포 소리보다 더 큰 음성이 그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과 손잡고 그분과 노래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즐거워하고 그분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결코 예수님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된다.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니. 놀랍지 않습니까? 무엇을 볼 때? 우리의 인격을 볼 때, 표창장을 볼 때, 헌금 많이 한 거 볼 때, 착하게 산 거 볼 때, 다 아니에요. 뭐 볼 때요? 오직 하나. 피. 여러분, 우리가 로마 시대 때,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때, 로마의 법정 용어가 있어요. 법에서 쓰는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칭의라고 해요. 칭의. 제가 영어를 못하는데, justification. 칭의라는 단어가, 이게 로마의 법정 용어거든요. 무슨 얘기냐? 분명히 죄인이에요.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A라는 사람이 분명히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너 의로워? justification. 칭의. 너 의로워하고 땅 때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고 뭐가 돼버려요? 의로운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법정 용어로 칭의라 그래요. justification. 칭의.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의 모습이 너무너무 두렵잖아요. 감히 쳐다볼 수 없잖아요. 보는 순간 기절해버리잖아요. 그런데 두려워 말라. 칭의라고 판결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칭의. 자,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폈죠? 1장. 요한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우리들의 죄에서 씻어주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씻어주시고. 예수님이 예수의 피로 우리 죄들을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판결을 받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판결. 그게 뭐냐면, 자,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더 그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진노. 여기 진노가 되어 있잖아요. 진노.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의 발은 뭐와 같다고요? 주석과 같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그 주석과 같은 발 아래 엎드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진노하심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심판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거든. 여기 보세요. 다시 보세요. 9절.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여러분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칭의. justification. 네? 칭의. 로마의 법률 용어라는 거죠. 자, 최종 판결. 땅. 최종 판결 내렸다라고 뭐라고요? 칭의. 너 의로워? 하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 판결, 칭의이기 때문에 이 판결을 뒤집을 수가 아무도 없어요. 감히 누가 하나님의 판결을 뒤집어요? 뒤집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이 나에게 없네. 주의 피는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게 없네. 제가 참 좋아하는 교회학교 찬송. 같이 율동도 해야 되는데.
예? 심판이 나에게 없네. 왜? 주의 피는 내 죄 가리니 그랬잖아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내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가려버린다. 이게 뭐예요? 칭의. 예수의 피가 내 죄, 내 허물을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요한에게 손을 딱 얹으시면서 두려워 말라. 그 손, 그 음성이 폭포와 같은 이 음성이 아니라 얼마나 부드러웠겠어요. 요한아, 두려워 말라. 응? 두려워 말라. 얼마나 부드러웠겠어요. 얼마나 사랑으로 그 요한의 마음을 다 안아주었을까요? 응?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산자라. 요한계시록 나와 있죠. 나는 산자. 여기서 산자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살아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산자라 이 말은 뭐냐면요. 거기다가 자 봅시다. 보고 이야기합시다. 18절 요한계시록 1장 18절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여기서 말하는 산자는요. 지금 살아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전에도 살아있었고 지금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살아있을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을 말하는 거예요. 곧 산자라. 항상 살아있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재밌는 말씀이요.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이게 뭐죠? 십자가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 부활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맞죠? 죽은 자가 살아난 일이 있었죠. 구약 성경에도.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또 죽어야 안 죽어요? 또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에 내가 죽었느라 볼지어다 이제 뭐라고요? 세세토록 살아있으려 되어 있잖아요. 구약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었지만 또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다시 죽지 않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세세토록 살아있어요. 그래서 산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산자라는 거죠. 산자. 자, 여러분. 두려워 말라. 손을 얹으면서 두려워 말라. 그랬잖아요. 네? 이 손을 얹다 여러분 느낌 오세요? 응? 여러분 사랑하는 그 아들, 딸이 침대에 누워있을 때 잠자는데 겨울에 잠자는데 이불에 막 발로 차가 탁 이불에 막 침대 밑에 떨어져 있어요. 그 엄마 아빠가 보고 어떻게 해요? 그냥 나오죠. 그냥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어떻게 해요? 그 이불을 들고서 아들, 딸 그 몸에 덮어줘요, 안 덮어줘요? 다 덮어줘요. 덮어주는데 어떻게 덮어줘요? 아이고, 이 자식 이럽니까? 그러지 않죠? 아이고, 내 새끼 하고 딱 덮어주잖아요.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이 하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딱 덮어주면서 뽀뽀 하고 그죠? 머리 하면 이렇게 쓰다듬어줘. 아이고, 내 새끼 이러잖아요. 예. 우리 예수님이 오른손을 내얹을 때, 그죠? 그 사랑의 손길, 두려워 말라 하면서 이렇게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당사자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 예수님의 피와 상관이 없는 사람, 초림 때 예수님 멸시하고 무시하고 멀리하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한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과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은 심판석에 서게 돼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 예수의 두 가지 모습. 초림 때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가난하셨어요. 초라하셨어요. 정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바로 우리의 구원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이 복음을 그렇게 대하잖아요. 복음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대하잖아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초림 때 오셨던 예수님은 결코 남에게 멸시를 받을 분이 아니죠. 그분은 바로 만왕의 왕이시라. 정말 귀하신 분이라. 자,
그 다음에 18절.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에, 여기서 음부는 지옥을 말합니다.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졌다. 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수 지금 뭘 갖고 있다고요? 열쇠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열쇠. 우리 교회당 앞에 이제 문이 열쇠 있잖아요. 저건 번호 키니까 예? 누구나 다 제가 알려만 주면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열쇠. 아, 이것도 두려운 거예요. 예. 이사야 22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2장 22절.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지옥의 열쇠를 가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지옥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오는 거예요. 왜? 닫힌 문은 더 이상 안 열려요. 예수님만 열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자,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때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이 확 열려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유대인을 중심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확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 신약시대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그 세계에 우리가 동참하게 됐다. 이거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시간이 됐는데. 하여튼 참 여러분, 우리가 오늘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두 번째 예수의 모습을 보면 정말 기절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분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담대하게 설 수 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의 이유밖에 없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게 하셨다는 거죠. 담대하게 설 수 있다. 당당하게 설 수 있다. 놀라운 거죠. 자,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 두 번째 예수님. 두 가지 모습. 많은 사람들이 그 첫 번째 모습의 예수님을 무시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심판주라는 걸 꼭 아셔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말 점검해보고 믿음이 있는지 확정해보고 또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 말씀과 복음 안에서 교제하면서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